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여러 가지 허전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쉬운 것은 당연한 줄 생각했는데 또 언제나 일상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 스스로의 모든 행복을 유보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다. 그 기도의 후원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을 가지면서 섭섭하고 아쉽고 허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는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고향교회를 찾아가서 재화점을 하는 구두방을 하는 평생 그 일을 하신 장로님 댁에 잠깐 들렸더니 장로님이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향을 떠난 지 벌써 오래됐지만 박 목사, 너를 위해서 난 매일 기도해. 너는 우리 교회의 자존심이고 자랑이니까. 그 노 장로님께서 저를 사랑한다, 또 고향에 대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늘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매일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우리 교회 출신 아무개 목사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를 만나서 이런저런 아픔이나 어려움을 호소할 때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요청을 해라. 재정적인 요청이든 기도의 후원이든 어떠한 필요한 일이라도 당신들은 당신들의 사역을 위해서 따로 우리와 떨어져 간 것이 아니고 내 대신, 우리 장충단 교회 대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대신해서 복음의 빚을 갚으러 갔는데, 우리 대신 복음의 빚을 갚고 있는데 한국 교회에 와서는 거기에 대한 후원과 도움을 당당하게 요청해야 된다. 주눅들 거 없다. 당신들의 개인 생활을 위해서든 자녀 교육을 위해서든 사역을 위해서든 그것은 우리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니까 언제나 눈치 보지 말고 마음 졸이지 말고 당당하게 요청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몸이 아프다고 할 때 물론 내과 환자가 있으면 우리 장로님 병원으로 보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필요에 의해서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소개해서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선교사님들이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도움을 받고 진료를 받고 돌아와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와서 오히려 더 힘들다고 호소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에이 선교사님 뭐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 정도는 이겨내야지. 그러면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극복하고 자기 몫의 일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병원까지 찾아왔을 텐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그냥 객관적으로 진료만 하고 처방만 했을 텐데 크리스찬을 찾아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이 들고 계절이 건조하고 피부가 가려워서 등을 긁어야 되는데 우리 인체의 구조는 등에 가장 가려운 부분에 손이 닿질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등이 가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금식하고 철야기도 해야 되겠죠? 등이 가려울 때는 보조 막대기를 이용하든지 효자손을 쓰든지 아니면 여보, 얘들아, 등 좀 긁어줘. 간단한 거잖아요. 실제로 필요한 거잖아요. 조금만 도와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열이 오르면 해열제를 먹고 또 배가 아프면 진통제를 먹고 상처가 나면 처방을 받아 약을 먹고 약을 바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의사 선생님들과 약사님들과 그리고 약을 개발하는 그런 의료진들과 과학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 아주 단순한 일인데 매사를 상식선에서 해결하지 않고 너무 고차원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이렇게 생각하면 영웅인 것 같아요. 그 정도쯤은 기도로 극복해야지. 사람마다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딘가 부족한 데가 있고 어딘가 약한 데가 있고 어딘가 누구에게나 다 단점과 결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공동체요. 손이 발을 도와주고 발이 손을 도와주고 코와 귀와 눈이 입을 도와주고 소화기관에서 소화하여 우리 온몸에 좋은 영양분을 배달하는 것처럼 서로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도와주는 관계가 형성돼야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의 선교의 첫 발을 빌립보에 내딛고 그 빌립보에서 첫 교회를 개척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여 데살로니가로 피신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박해가 심해서 베레아로 피신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지독했는지 박해를 자기 동네에서 멈추지 않고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바울 사도의 일행을 박해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곳에 디모데를 몰래 잔류시켜 놓고 다시 아테네로 그리고 고린도로 끊임없이 피신하지만 그의 피신하는 길은 그가 약하거나 비겁하거나 자기 목숨을 아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새로운 상황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복음 전도의 길과 피신의 길은 동일한 루트였습니다. 고린도에서는 2년 동안 머물며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잔류시켰던 그 일행이 바울 사도가 기다리고 있는 고린도에 합류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붓을 들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다른 편지에 비하여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는 마지막 부분에서
긴 인사가 짧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른 편지들은 보면 아무에게 문안하고 아무에게 문안하고 아무에게 인사를 전한다. 또 내 곁에 있는 누구도 인사를 전한다.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난 그들을 기억한다. 그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열거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지막에 세 가지의 부탁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문안은 줄이고 마지막 부탁하는데 그것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요즘 우리 같으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목사님이 무슨 기도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줘야지 기도를 부탁하십니까? 장로님 정도 됐으면 그 정도는 스스로 혼자 서야지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선교사님은 용사인데 영웅인데 그 정도는 극복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박해받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억울한 모함을 당한 그 수많은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사도들이 떠난 이후에 함께 모임의 공동체, 교회가 형성되고 복음의 진수를 그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기쁘고 좋은 소식을 디모데를 통하여 듣고 나서 편지를 하면서 복음 전도자인 우리, 당신들에게 복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친 교사된 우리, 그리고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처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데살로니가에서 겪었던 그 고난의 길을 끊임없이 가야 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우리는 기도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모이고 안디옥에서 모이고 유럽의 조그만 가정교회들이 모였을 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러한 의전적인 예배 순서를 다 갖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찬양대가 출발하고 처음부터 교회학교 교사가 있고 처음부터 목사, 전도사, 신학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제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심되는 형태는 교회가 자유를 얻고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교회가 등장했을 때 AD 3, 4세기 그때의 교회 예배 형태가 지금까지 전달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유럽 교회의 전통으로 남아 있어요.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할 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나오질 않아요.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무슨 찬양대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지금 막 개척해서 5명, 6명 창립 멤버 함께 같이 누구네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 학교 교사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3, 4세기 경의 교회의 예배와 예전을 우리가 물려봤는데 이것이 오랜 세월 계속되다가 로마 제국의 형태를 본딴 유럽의 독특한 제국주의적인 교회가 설립되고 이것이 이제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마치 로마 제국의 황제처럼 교황이 있고 주교가 있고 대주교가 있고 사제 계급이 생기는 유럽 교회의 그 교권적인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유럽을 떠나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개신교 신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메리카 대륙의 교회의 신앙생활은 달라요. 유럽처럼 성주나 영주나 왕이나 황제의 비호를 받는 그런 권력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인디안들 속으로 머나먼 동서 대륙을 횡단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던 거죠. 유럽과는 거리가 이제 멀어졌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었지만 제도를 상실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는 가톨릭 교회의 부정과 부패와 잘못된 교리에 대한 반작용으로 좋은 것까지 놓고 나왔어요. 그 가장 좋은 것 중에 아쉬운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혼배성사 그리고 주일미사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해요. 그러나 개신교회는 예배당을 지을 때부터 구조를 그렇게 자유롭게 나와서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건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형편에 따라서 절기에 한 번씩 하게 하는데 지금 그 소중한 전통을 찾아서 매주마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교회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가톨릭 교회에서 반작용으로 나오면서 그 좋은 전통을 소홀히 여기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기념하라라고 할 때 기억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흉내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의식을 거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떡이고 비록 포도주지만 축사하고 나눠주는 그 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살이다, 내 피다. 이 영적 임재와 변화가 그래서 그것이 한 덩이의 떡이나 한 모금의 포도즙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살과 생명의 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전통을 살려서 예문을 가지고 꼭 한 번씩 하는데 가톨릭 교회는 미사를 드리면 맨 마지막에 미사가 끝났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모든 회중이 또한 사제와 함께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를 영웅으로 세워놓고 받는 거에만 익숙해 있어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주일 예배 기도를 담당한 장로님도 설교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간혹 주일, 수요일 이런 공동체 모임에 누군가 기도를 맡으면 가만히 끝까지 듣는데 자기 얘기만 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의 필요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회개하는 분도 있고 중보하는 분도 있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다양하게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
목회실에 교역자 싹 빼놓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일부러 빼놓지는 않겠죠. 평소에 안 하니까 기도를 맡았을 때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영웅, 결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심지어 바울의 땀과 먼지가 묻은 손수건만 갖다 놓아도 병자가 치료받는 그런 능력 있는 세계적 선교사도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바울 사도는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완벽하다고, 난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야 하고, 끊임없이 박해와 외로움과 가난과 질병과 사고와 그리고 배고픔,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각오하고 이 길로 걸어가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 홀로 기도하고 나 홀로 우뚝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서로 기도하고 스스로를 위하여 기도하되 복음 전도자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목사님 누구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파송한 주보의 선교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까닭은 그냥 보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틈날 때마다 아무개 나라에 가서 어떻게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교단을 위하여 기도하고, 군선교 현장에 파송되어 있는 군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로 후원하라고 주보의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기도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역자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후원이 주의 종들을 건강하게 하고, 교역자들을 힘있게 하고, 사역자들에게 그 본질적인 사역의 길을 반드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형제들에게 문안하라라고 했어요. 문안이라고 하는 말은 인사한다는 뜻인데, 지금은 우리가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그런 오래된 관습들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젠 속담이 달라지는 시대지요. 옛날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된 이후부터는 흩어져야 살고 뭉치면 죽는다, 이렇게 속담이 바뀌는 시대예요. 옛날 고대 사회에는 서로 만나면 포옹하고 볼을 마주대고 입맞춤하면서 인사했습니다. 제가 무슬림 지역에 선교사님들을 만나러 갔을 때 이렇게 안고 그 동네식으로 이렇게 얼굴을 맞대면서 인사를 했더니, 목사님 방향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왜 끌어안고 이렇게 볼을 맞대고 인사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심장이 뛰고 있는 왼쪽 가슴을 서로 이렇게 마주 대고, 그리고 볼을 대고 인사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심장이 없는 쪽, 영혼 없이 인사하지 말고 영혼으로 인사하라는 거죠. 심장을 서로 마주 대고 서로 포옹하고 입맞춤으로 인사하라고 했는데, 인사라는 말 자체가 끌어안는다,
끌어안는다는 말은 그 속에 저 사람을 나와 함께 하는 좋은 이웃으로, 형제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밀쳐내는 게 아니고 끌어안고 받아들여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형제들이 서로 만나고 자매들이 서로 만날 때 우리가 회원이나 아니면 무슨 모임에 의무를 다하기 위한 그런 회원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의 만남이에요. 부부간에는 자주 만날수록 더 좋아요. 형제간에 자주 만날수록 더 좋아요. 일가 친척들 간에, 친구 간에는 자주 만날수록 좋잖아요. 아유 지겨워, 어제 봤는데 또 봐? 이러면 가족이 아닌 거죠.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내 아들처럼, 우리 형님처럼, 누나처럼, 언니처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부부처럼 당신의 약점 있는 그대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들아, 딸아, 네가 모자라는 그대로 넌 내 자식이다. 형님, 동생, 그렇게 서로 끌어안고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서로 받아들이기보다 약점을 지적하고 결점이 눈에 들어오면 거스리고, 그리고 무언가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내가 보는 그 시선으로 그 사람이 나를 본다. 아이고 너 답답해.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나도 답답해. 넌 왜 그걸 못하니? 그러면 그쪽에서는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너의 그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제야, 우리는 가족이야. 그럼 그쪽에서도 그래, 우리는 가족이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형제에게 문안하라. 교회 신앙생활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대가족 제도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다 끌어안고 서로 포옹하듯이 포옹이 포용이 되고, 포용이 용서가 되고, 용서가 수용이 되고, 그래서 서로 한 가족이 된다면 그 가정 안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보내는 이 편지를 읽어 들리게 하라고 했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글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어릴 때 듣던 얘기인데, 옛날 공회당에서 마을에서 촛불 밝혀놓고 야학을 하고 대학생들이 봉사활동 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냐, 각야 거겨, 이거 다 가르쳐서 지금 70, 80 이상 된 고령자들도 다 글을 아는데, 아니 우리나라에 아직도 문맹자가 있다니, 글을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시대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것을 읽어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낭송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요즘 성경을 읽고 또 대림절 기간 동안 성경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벌써 다 완료해서 보고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모이면 남의 흉 볼 거 없어요. 모이면 누구 편들 거 없어요. 모이면
다양한 것, 다양한 관심, 정치적인 입장 다 달라요. 그런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우리는 모이면 말씀을 나누고 조금이라도 틈이 있다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서로의 이견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한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기록, 그 말씀이 공개적으로 낭독되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 다 달라요. 말씀을 나누는 한 형제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가족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인기를 높이고 책을 많이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수가 글을 모르는 사람,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다양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애쓰라고 하는 거죠. 성탄절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면서 기도하는 아주 편협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해외 사역하든 국내에 사역하든 군대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하든 사회복지단체에서 일하든 그 사역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우리 곁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고 틀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포용하고 격려하고 관심으로 돌보며 오직 말씀에 집중하여 읽고 쓰고 전하고 읽어주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어느 때보다 의미 있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의 후원자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형제들을 포용하며